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방인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때를 좀 해서 사울을 회개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를 봉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로 전도가 되고 사마리아로 전도가 되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사울을 불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 주관대로 믿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사울을 회개시키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또한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그것이 거기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피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저 멀리 로마로 막 사람들이 피난 가지요. 그것이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사울을 택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에 이방 선교에 합당한 인물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동과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그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잘 숙달된 다소 사람 유대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특별하고 또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도록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때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함으로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바리새인이 되게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고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이 되게 하시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근동과 유럽 지역에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자유롭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좋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사도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사울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서대반을 죽이는데도 중심 인물이 돼서 예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다맥스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남녀 무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치하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심문 받고 처형받도록 가야바 그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맥색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에 죄인 중에 괴수 노릇을 했지만 주님은 그를 붙들고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만 바꿔놓으니까 그보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바뀝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주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고 서시면 천한 그릇이 안 되고 귀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사울은 구하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신약시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울을 부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부활 후에 맞대하는 제자들이 가르다가 없으니까 자기들 뜻대로 제비 뽑았지만 주님은 사도로 삼지 아니하고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신약 교회 때 큰 인물로 일합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신약 교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양의 목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깨닫고 믿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시면 바울과 같이 서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 다맥색은 어떤 성인고 하면은 다맥색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면 북동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언양인데 언양쯤 있는 도시다 이 말은. 언양 가면 한 20km 떨어진 위치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수리아 고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맥색을 점령해서 거기에게 수비대를 두었고 분열 왕국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분쟁 지역이었고 또 이 다맥색은 종려나무가 많고 아마나 강이 흘러서 토지가 아주 비옥함으로써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열 왕국 때는 유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속한 땅이고 또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곳이 다맥색입니다. 이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얼마나 피난 가서 살았는지, 다메섹이란 도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어놓은 회당이 40 여개나 된다고 해요. 그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기를 4만 명이 이주해서 와서 살았다고. 그래서 전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 또 이주해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 이래 더 합하면 그 당시가 한 4만여 명 유대인들이 살았고, 네로 왕조 때에 유대인으로 지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자가 1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와서 죽여야 되겠다,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요. 그 공문이 무슨 공문입니까? 영장체포 공문입니다. 영장체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 받고 처형하려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어요. 아주 넓은 길로 가는 대로기가 있고, 평지로 가는 길이 있고, 산지로 가는 길이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 산지로 아마 가서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빛이 있어. 가만 거기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쫙 내리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다고 했어요? 압니까? 태양의 빛보다 더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 되면 제일 빛이 강하지 않아요? 그때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 빛이 비추니까 사람이 그 빛에 걸어갈 수도 없고요. 가만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됐고, 같이 가던 동행 사람들은 서서 빛은 보고 눈도 제대로 못 떴을 것이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다만 주여 누시옵니까? 주여 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생각해 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예? 얼마나 사울이 빛이 비추어서 두렵지만,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말씀에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송치하려고 영장 받아 가가지고 거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 형제들을
욕하고 회방하고 터집 잡고 하면 그 누구 보고 욕하고 터집 잡고 하는 것이 되죠?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동네에 나왔을 때 그 아이 보고 욕하고 이놈아 너 말하는 버릇이 왜 그러냐고 막 아이 보고 욕하면 누구 보고 욕하는 게 돼요? 그 어머니 보고 욕하는 게나 똑같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그를 욕하고 대적하고 싸우면 바로 주님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밝히 말씀합니다. 사울러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했고 서대반 죽이는데도 머리 노릇했고 여기 다메섹에 와서도 영장 가지고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느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 아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떤 관계요? 어떤 관계요? 한 몸이니까 어째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좋은 노릇 해야 되죠. 장로님 맞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서 빛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눈을 감고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부름 주님이 그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는 주여 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은 못하고 여기 주여 이라니까 예수님을 두고 말했는가 싶지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 어느 어쨌든 신령한 분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르십니까? 이러니까 주님 대답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거기에 있다. 누구 예비해놨단 말입니까? 아나니아를, 경건한 삶 아나니아를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 주님의 주권 섭리 역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하고 대적하는 사울이라도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너는 그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 택한 자를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옛사람 사울이 새사람 사울로 바꾸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부름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던 사울이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것은 앞이 그저 안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돼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 아유, 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눈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소경이 됐으니까 사울에게는 다행입니까? 아이고, 그게 큰 문제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다 잡아간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오다가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빛이 와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도록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솜씨는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소경이 앞이 캄캄하니까 이제 옆에 썼던 사람들이 같이 사울과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들은 눈이 또 안 멍해졌어요. 사울만 눈이 소경이 됐지. 동역자들이 부축을 해서 앞을 못 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 유다의 집에 가서 앞을 못 보는 소경 사울은 사흘을 금식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음식은 하루 3끼 먹어야 될 거 뭐 한 끼도 안 먹고, 앞을 못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앞을 뭐 봐야 뭐 할 낀데 앞이 안 보입니다. 죄를 지을 눈이 다 가루어진 거예요. 사울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앞이 가루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래 다 했습니다. 주님이. 사울이 죄를 범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둬서 송치하는 그 일 못하도록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소경되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주위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는지 모릅니다. 우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솜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가 9절에까지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 기도하는 중에 있다.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럼 사울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내 눈 좀 띄워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믿는 사람들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 부르짖었으니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핍박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우리들이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참 사랑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회개합시다. 그래야 심령이 열립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수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그래야 입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한 귀한 입이 열리지요.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사울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는 주님 눈을 띄워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옳은 의를 위하여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 살겠습니다. 이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떻게 가서 행동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든지 네가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간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집에? 직가라는 동네, 그 직가란 말은 쭉 고던 길이란 말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유다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함으로 눈이 뜨이고, 안수함으로 눈이 뜨이고 그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옛사람 사울이 새사람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주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예정이요, 주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주님이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때를 따라서 사울을 회개시키는 이 역사를 사울은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됩니까? 그 시대에 복음 전하여 치는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울을 준비한 걸 보면 그 사울을 택해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특별하고요, 아나니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안수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 특별하고요, 그 길에서 빛이 비추어서 사울을 굴복시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울산 지방 신정동 교회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주권 섭리 역사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거나 또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치 못한 일들을 낱낱이 회개를 해서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어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리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서십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고 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살은 열심제인데 옛사람 사울로 삽니다. 그것은 전부 헛일이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도로 이제 바울이 받는 것은요, 이전에 고난을 준 것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그 어려움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성경 어디서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예? 뭐라고? 몇 장? 후서지, 후서. 후서 11장. 예,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비하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설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고 우리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미랬던 걸 해결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고 할 때에 따라서 오는 그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평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이긴 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요, 전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서 감당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깨어서 참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일꾼으로 서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아서 회개가 없이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흘을 시험을 전폐하고 회개한 사울에게는 이제 죄지었던 것은 낱낱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합니다. 고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욕함으로 지은 죄, 대적함으로 지은 죄,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 노릇하겠습니다 하고서 회개를 할 때에 주님이 기뻐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기도하고 눈이 띄도록 그 눈은 밝아서 뭘 봅니까? 그 눈은 밝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거 봅니까? 안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정의 노릇합니까? 예. 눈을 뜨고 건강을 회복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될까 싶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이 변해 있거든요. 사람이 변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의 노릇을 합니다. 이러니까 도리어 또 이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참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